부산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사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끌려 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어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말은 그냥 내려간다 라고 하는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 그가 처한 처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팔려서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요셉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의한 비자발적인 손길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손길이 누구의 손길일까요? 요셉의 그 손을 붙들고 그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그 의지를 가지고 그의 손을 이끌고 내려가셨던 바로 그 손길이 누구의 손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고 생각했다면 요셉은 결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그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그는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포함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애굽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아주 커다란 한 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머릿속으로는 담을 수 없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를 위한 계획일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위한 계획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계획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비자발적인 계획에 동참케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것은 내 인생에서 빼버리고 싶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일들이 내 인생의 손을 붙들고 나를 때로는 어딘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오늘도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9장은 두 가지의 동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애굽의 한 가정집에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는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하루아침에 귀한 아들에서 천한 노예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외로운 길에 요셉 홀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동행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면서 서로 사귐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길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의사소통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로운 시간에 오히려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그 시간, 그는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시간은 요셉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는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셉의 하나님과의 동행은 바로 거절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죄와의 동행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거절로 인해서 커다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죄와 동행함으로 인해서 누리는 안락함과 편안한 삶보다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오히려 더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눈여겨보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이겨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요셉,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그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동행, 복된 동행이 있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 같은 이 나날들을 우리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 아침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죄와 동행하기보다는 죄와 동행함으로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보다는 죄와의 동행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사귀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